우리들을 함께할 성도들을 함께할 사람들을 보셔서 우리가 아버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한 분, 우리의 구세주 한 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한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끝까지 성령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할 수 없으나 성령으로 하는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몸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도우심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소서. 주여 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깨닫고 알며 주여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프랑스 교회가 준비되게 하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준비되게 하소서. 전 세계 교회가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에 죽기를 무수함을 일세며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만에 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풍요와 생명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후 성령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전심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주여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신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아버지 품 안에 있다가 그 말씀이 육신되어 성령으로 아버지 독생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죄와 공을 용서하시고 불신앙과 불순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써주소서. 전심으로 주만을 의뢰하며 신뢰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의롭고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 유기 하나님 써주시고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할 때가 우리가 가장 행복하지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듣고 말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더 주님께 헌신해서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데 쓰임되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면서 남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입술로 시인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끝의 종말을 봅니다. 이 하늘 끝에 종말을 봅니다. 인류는, 세상은 정말 어떠한 위치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일부러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잘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적어도 일하고 있으며, 또 믿음이 부족해도 일하고 있으며, 건강이 없어도 일하고 있으며, 건강의 유무와 상관없이,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아버지 믿음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봐 주시고 인도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놓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가 8장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8장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손기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지금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것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를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주의 나라 얻을 구하면서 살겠사오니 전도에 지어주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시간 아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존경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심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족함을 아버지 가질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게으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마음을 쏟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의미대로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표현이 부족하고 아버지 내 마음의 표현이 부족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소.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아버지 상처를 주었거나 아버지 답답함을 느끼게 했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사랑이 흘러 넘쳤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쫓았어. 믿음을 쫓았어.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섬기며 기도로 섬기며 말씀으로 섬기며 하나님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 깨어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셔서 생명을 주기까지 섬기셨사니 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형제자매들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불법이 성함으로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우리 마음이 불편하며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그대로 아버지 방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온전함을 구하고 날마다 새롭게 됨을 구하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 마지막 때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바쳐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축복하소서. 우리 프랑스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긴 자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정사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아버지 영적 싸움을 싸우게 싸우니 우리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 채워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셨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셨어.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아버지 절대 복종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연합과 동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 연합과 동역을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과 또한 아버지 판단과 정죄와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기적임과 자기를 사랑함과 자기 쾌락을 추구함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경홀히 해야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머리끝에서 발까지 씻으시고 우리 영혼 중의 모든 죄와 숨은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이 아버지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써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되 머리끝에서 발까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아멘.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하나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전염병이죠.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는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저는 여기 16절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해서 이 장수를 저는 영생으로 생각하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죠. 소망이 있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건해야 80, 7, 80이잖아. 80 넘으면 다 골골하고 물론 이제 방송에서 막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하면서 90, 80 이렇게 나오지만 다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옆에서 옷을 다 준비하고 먹을 것을 다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그냥 살지 계속 그 젊은이처럼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가난하든 부자든 학벌이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내가 만족한 삶을 살든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곧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아멘 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듣는 말씀마다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이 말씀을 듣거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신해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게 하셔서 질병 있는 자가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집안에 문제와 우환이 있는 자들에게 그 집안이 강건하고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아버지 하면서 간절히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의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지어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시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 내용들이 굉장히 힘든 말씀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갈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끝이 없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여기서 대인은 대통령이라든지 그 장관이라든지 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예수를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아멘.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런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아멘.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매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대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덩이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 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3절로 16절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여기서 내 사자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기도 합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그분의 품 안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 없음이 증명이 돼서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그 강도들과 함께 달렸다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강도들처럼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왜 우리의 죄가 되셨냐면 그분의 몸 때문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육신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온 인류가 알게 된 것이죠. 사단도 알게 된 것이죠. 사단이 실수했어요. 그 예수님도 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단도 생각할 수 없었던 부활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고 나니까 사단의 불법이 드러난 거예요. 아, 내가 의인을 죽였네? 의인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단은 그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죄와 사망을 자초하셔서 정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쥐게 된 거예요. 이 음부와 사망의 열쇠가 그전에는 사단에게 있었어요. 근데 사단에게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인을 죽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만물이, 온 나라와 족속들과 언어들과 열방들과 그리고 그 많은 인류가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나 땅에 속한 자나 땅 아래 속한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그분 앞에 주라고 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믿고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죽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왕이라 이렇게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가지만 지극히 적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믿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도 우리가 정말 죄와 함께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해요. 이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중에 저도 부모이지만 여러분 혹시 부모가 있다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나는 예전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100%의 부모가 다 자식을 위해서 죽을 거라고 나는 생각 안 해요. 예.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가능한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이슬람권에서는 핍박이 많고 또 잡히면 죽잖아요. 아니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비밀 모임이 있으면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첩자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물어보는 조건이 뭐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봐요. 여기까지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너는 형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여긴 다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배운 건 알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코란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들의 경적인 코란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 목베이라고 손발을 찍으라고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목을 베어서 죽여야 되고 손발을 찍어야 돼.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아니 그들을 위해서 죽으란 말이야. 그리스도인 이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 이슬람권에서는 가짜 그리스도인을 분별할 때는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해커들 북한 해커들한테 북한 해커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 김정은 욕해봐. 욕 못하죠. 그럼 그 사람은 해커인 거예요. 예. 우리가 그 간첩들한테도 남한에 넘어온 간첩들을 포섭하는 게 아니라 알아보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김정은 욕해봐. 그리고 신천지에 사람들에게 신천지 신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보려면 야, 너네 교주 욕해봐. 그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못해요, 여러분. 그들의 성령이 그 교주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명쾌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믿고 있어. 교회 가면은 구원 받는다잖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제가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았어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시대. 이렇게 돈이 있어도 살 수 있는 시대. 돈이 없어도 헷갈리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시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 이렇게 그런 시대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시대를 우리는 짐승의 시대라. 이 시대를 요한계시록의 시대라. 이 시대를 666표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시대를 저는 AI 시대, 특별히 AGI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AGI 시스템이에요. 이 AI 시스템이랍니다. 이 AI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는데 어디까지 통제하냐면 사람의 생각을 해킹하는 데 쓰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읽고 사람의 생각을 읽어요. 그것도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자체를 지워버릴 수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을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상벌을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유발 하랄이라는 그 다보스 포럼의 책사가 한 말입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사람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컨트롤하는 데는 그가 말했습니다. AI와 그리고 통제 시스템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필요 없답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요. 경찰이 필요 없어요. 군인이 필요 없어요. AI와 통제 시스템만 있으면. 이 통제 시스템이 뭡니까? 5G, 6G, 7G. 이 전파를 통해서 AI가 그래서 몸이 그렇게 그 인터넷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그 흰 물병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것이 알약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나노 로봇이 들어있어서 사람의 뇌와 연결돼요. 사람의 피를 통해서 사람의 뇌를 연결하고 뇌를 해킹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해킹해요. 사람의 생각을 해킹하면 그 사람을 다스리고 그 사람의 생각도 지워버립니다. 없던 생각도 생깁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일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시대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그 AI 시스템을 통제하는 그 사람들의 돈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쓰게 못하면 쓰지 못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스템은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이 시스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들의 노예가 돼서 살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시스템의 우두머리면 사탄이고 그 아래는 첫째 짐승이고 둘째 짐승입니다. 그리고 열왕이 이 시스템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 시스템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이 속한 자는 복 있는 자들이에요.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죽어서 순교를 했거나 이미 자연사를 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미 이 땅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지막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 이름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단이 대적합니다. 곧 마귀가 대적해서 이들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곧 오셔가지고 우리는 짐승도 보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목배임도 받지 않고 우리는 편안하게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혼인잔치에 7년 동안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땅에 내려오면 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은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시대가 바로 이 666표 시대예요. 짐승의 시대예요. 표를 주는 시대예요. 그래서 적어도 3년 반은 강제로 표를 받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3년 반 이후에는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고 파는 그 경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없는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료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그 이집트의 경제를 박살내고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갖고 있는 모든 보화들이나 아름다운 그런 옷감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옷들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막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보석을 다 거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그렇지만은 슈퍼마켓이 없잖아요. 그 사막에는 슈퍼마켓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요. 뭐 그렇게 돈도 많아요. 보석도 많아요. 아름다운 것도 많아요. 많이 갖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먹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어요. 사막에서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스템이 안 돌아가요. 돈이 안 돌아가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은 참된 하늘에서 내려온 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분의 피는 거룩한 음료다. 이렇게 참 음료다. 참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참 떡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참 음료예요. 이거를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우리는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잖아요. 교회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그냥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전도합니까? 손들어 보세요. 전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혹시 성찬을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하거나 전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십시오. 거짓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에 참여했다고 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거짓 고백인 거예요.
가증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없는 그러한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위선적인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미가서 읽지 않았습니까? 미가서에서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한국의 그 정보 시스템이나 전 세계 그 정보 시스템이 지금 너무너무 악해 가고 있어요. 악해졌어요. 부패가 너무 심해요. 거짓말이 너무 심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만적 기술들이 지금 정치계, 법조계 그 어떤 것이 지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범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변해갈 거니까. 법이 그렇게 만들어 갈 거니까 사람들의 그 생각을,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의 언행을. 지금 보세요. 7월 7일부터 새 법이 통과되면서 유튜브들을 이렇게 10만의 유튜브들을 손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유튜버들이 이미 시작됐지만 지금도 정말 바른 말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경연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숨는답니다. 마지막 때 악인이 왕이 되면 왕이 악하면 의인이 숨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한국 상황이 그 상황인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 나라를 위하는 외국자들에 대해서 악한 법을 만들어 가니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개인으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갖고 살아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친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면서 주님께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살 수 있는 명철을 달라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끄떡하면 기도해라. 끄떡하면 말씀 읽어라. 이런 말밖에 못하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런 말밖에 못해요. 왜? 기도해야 주님을 만나니까. 말씀을 읽어야 주님을 만나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설교를 하루 종일 들어봐. 하루 종일 듣고 하루 종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막 해봐요. 다음날 똑같지.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강한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게 돼요. 내 마음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골방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가 침묵단체로 많이 바뀌어요. 동아리 잔치처럼 그냥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면은 커피 마시고 오면 그게 주일을 성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잠잘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떴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일 성수인 거예요.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제 곧 2주 후에는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주님의 승천하신 승천절이었거든요. 주님이 승천하신 날이었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 구세주로 믿을 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정말 전부로 생각하며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이 관계에서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단지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은 인격이세요. 성령은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체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면서 아들의 영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영원한 생명체, 영원한 인격이시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회리바람처럼,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형체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시는 일은 아버지와 아들을 섬기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은 바로 교회의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감독자는 성령이세요. 목사가 아니에요. 전도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의 감독자세요. 그래서 최고 감독자인 거죠. 그래, 사람 감독자를 세우세요.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또 어떤 교회는 집사가 또 감독자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교회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관리하시는 참 감독자, 슈퍼 감독자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 성도들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요. 한국은 한국 성도, 그리고 프랑스 성도, 미국 성도, 전 세계 성도,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한 교회를 이루어요.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그러니까 열방 성도들이죠. 그래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그리스도의 몸은 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 지체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열방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몸 자체가 예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교회라고 불림을 받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없이는 설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고는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진실해야 되는데 영혼의 문제, 내 영생 문제가 달려 있어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고 입술로 진실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그러더라. 교회 가면 천국 간다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다니면 안 되는 거야. 교회 가니까 맛있는 밥을 주더라.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사실은 한국 밥 먹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욕은 욕대로 다 교회 욕을 하고 다니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한인사에서 먹을 거 다 얻으면서 한인 욕들 하고 한인 사람들 욕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욕을 들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 사는 곳이니까. 교회니까 사람 모이는 곳은 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때 사는 시대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시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로서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사자들을 보내서 이미 이 얘기를 다 했다. 마지막 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 우상 숭배하고 믿지 않고 정말 개들과 술객들 마술을 부리는 것. 이 마술이라는 의미는 마약이 들어있어요. 마약, 약물, 그리고 이런 어떤 미신적인 행위,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게 그렇게 술객처럼 이렇게 그 마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여기에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네,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불신앙을 하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지옥 갑니다. 네. 그래서 회개하라. 이게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도 너희 죄와 함께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갑질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깨끗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간질시키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뻔히 불보듯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완전히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통해서 거룩해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방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되겠네요? 그래, 난 가난한 성도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인 거예요. 예.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이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도 아니에요.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방향성을 가졌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마지막 세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어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해야 돼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룹에 속해야 돼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래서 마귀를 상대로 해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하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표를 받으면 여러분 몸은 흠이 있게 되고 점이 있게 되고 주름 잡힌 것이 됩니다. 육의 몸이 있은적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를 받으면 그래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표는 어떤 표냐면 매매할 수 있는 표예요. 이 표를 이마나 손에 받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를 해요. 어떻게? 믿음을 준비하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의 의인으로 사세요. 세상 의인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의인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배우세요. 성령께 배워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의 참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시대에 666표의 시대에 AI 시대에 AGI 시대에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시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정말 마귀를 대적하여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자들을 향해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림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삶을 온전하게 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세우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인사말을 드릴게요. 이렇게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시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의미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되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물가가 계속 오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핍박과 환난이 오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기도할 힘이 있어야 되고 간구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거나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준비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리고 인간적인 말로 하더라도 한국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 동안 버틸 수 있는 것들도 또 필요해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터넷이 불통되거나 블랙아웃 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렇게 돈 인출하기도 힘들고 카드 쓰기도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대비해서 필요한 것들이 좀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기본 상비약이나 또 꼭 약이 없으면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또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혜와 좀 이렇게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님도 상식을 초월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상식을 초월하기도 하지만 상식을 초월하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서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은 한국은 거의 끝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 하지만은 또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요셉이 7년의 풍요가 있을 때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7년의 흉년을 이겨냈던 것처럼 좀 그런 지혜도 필요하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